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끝까지 가는 믿음의 저력을 가져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소위 성공했다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목적한 바를 이루려는 힘들이 있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성공의 원리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요, 이 성공의 원리가 다른 어느 영역에서보다 우리 신앙의 영역에서 반드시 잘 적용이 되고 또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신앙의 성공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성공을 이루려면 반드시 끝까지 가는 믿음의 저력, 즉 신앙의 마스터리가 필요합니다. 끝까지 가는 이 믿음의 저력이 있는 사람이 신앙에 성공하는 것이고 결국 또 인생의 성공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디모데후서 4장 7,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제 순교의 날이 가까움을 알고 죽을 날이 가까움을 알고 그가 사랑했던 제자,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이에요. 유언적 권면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누가 의의 면류관을 받을 것인가? 다시 말해 누가 하늘 상급을 받게 될 것이냐? 하늘 상급을 받는 자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끝까지 마치는 자, 믿음을 지키는 자,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사명을 지키기 위해서 감당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 다시 말해서 이 끝까지 가는 믿음의 저력을 가진 자, 신앙의 마스터리를 가진 자가 하늘 상급을 받고 의의 면류관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성공의 원리, 신앙의 성공의 원리는 우리 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은 어떻게 얻습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구원의 자격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가진 자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이 은혜로 받은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우리가 은혜로 받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선물인 구원을, 그런데 이 구원이 온전히 우리의 것이 되려면, 이 구원을 완성하려면 필요한 것이 있어요. 끝까지 가는 믿음의 저력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우리의 숨이 붙어있는 그 순간까지, 영광스러운 천국에서 우리 주님의 품에 안기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돼요. 끝까지 가는 믿음의 저력, 신앙의 마스터리가 있는 자가 곧 구원을 완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끝까지 가는 이 믿음의 저력, 신앙의 마스터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 이것을 우리 것으로 삼을 수 있을까? 우리가 가질 수 있을까? 끝까지 가는 이 믿음의 저력, 이 신앙의 마스터리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소유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보다 앞서 신앙생활을 했지만 이 끝까지 가는 이 믿음의 저력이 없어서, 신앙의 마스터리가 없어서 결국 실패한 인생을 산 사람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우리가 그 방법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잠시 잠깐 한때 자타공인 신앙생활을 아주 잘했지만 결국 이 신앙의 마스터리가 없어서 실족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여럿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할 인물은 바로 데마라는 사람입니다. 데마. 사랑하는 여러분, 데마는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데마는 오늘날로 치면 저 그리스의 제2의 도시
우리나라로 치면 부산과 같은 항구 도시인 데살로니가 출신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때 이 데살로니가 가서 복음을 전했고, 그때 예수를 믿은 사람으로 이제 추정이 됩니다. 대만은 예수를 믿은 이후 참 신실하게 예수를 잘 믿었어요. 사도 바울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 복음 전도에 열심을 다했어요. 그 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의 신임을 받았고, 또 초대교회 성도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은 인물이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먼저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의 평신도 지도자였던 이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 대마를 가리켜서 나의 동력자라라고 소개하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빌레몬서 1장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나의 동력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아멘. 분명 대마를 가리켜서 나의 동력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서 이 동력자라는 말을 쓸 때는요, 그냥 쓰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쓰이는 이 동력자라는 말은요, 주의 일을 위해서 생사고락을 함께 한 사람을 표현할 때 쓰는 말이에요. 생명을 함께 나눈 자,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죽는 그런 관계의 사람을 일컬어서 동력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이 대마를 얼마나 의지하고 신임하고 또 사랑했는지를 잘 알 수가 있어요. 그는 신실한 성도였던 거예요. 또 사도 바울이 또 초대교회 성도들이 대마를 신임하고 사랑하고 존경했다고 볼 수 있는 또 다른 근거는요, 역시 빌레몬서 1장 24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대마와 더불어서 다른 동력자를 소개하는 가운데 나타난 그 이름의 순서, 나열의 순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수많은 사람들의 이제 이름들이 나오는데요, 이 이름들을 나열하고 기록할 때는 성경이 반드시 가진 이 기록한 원칙이 있어요. 그 원칙이 뭐냐? 중요한 사람의 이름 순서부터 나와요. 신분, 성별, 나이 상관없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리고 주의 종들이 보기에, 또 성도들이 보기에, 교회가 인정하기에 중요한 사람들의 순서부터 나와요. 예를 들어 볼까요? 예수님의 12제자가 그러합니다. 항상 수제자인 베드로가 나오고요, 맨 마지막에 가룟 유다가 항상 나와요. 분명 예수님이 이 12제자들과 함께 사역을 할 때에는 가룟 유다의 지위가 굉장히 높았을 거예요. 그는 재정을 책임지고 맡고 있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이후에 예수님을 배신하고 또 배교한 이유로 인해서 가룟 유다의 이름이 맨 마지막에 나오는 거예요. 또 이러한 예는 우리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예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브리스길라는 자매님이고요, 아굴라는 형제님이에요. 부부예요. 성서시대는 철저하게 남성 우월주의, 중심주의 사회예요. 그런 사회에서 자매님의 이름이 먼저 나왔다라는 것은 일반적인 당시 세계관에서는 생각을 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하지만 성경에서는 브리스길라의 이름이 먼저 나와요. 왜? 중요하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브리스길라의 신앙이 더 성숙한 신앙이었던 거예요. 이렇듯 이름을 나열할 때는 분명한 의미를 두고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읽은 빌레몬서 1장 24절 말씀에 보면 나의 동력자라고 소개하면서 대마를 누가보다 앞세우고 있어요. 우리 빌레몬서 1장 2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또한 나의 동력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가 누굽니까? 누가는 누가복음의 기록자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 이 사도 바울 옆에서 그를 지켰던 사람이에요. 의사였어요. 사도 바울의 주치의였어요. 그런 사람보다 대마를 앞세우고 있어요. 신임하고 있어요. 사랑하고 있어요. 한때 대마가 얼마나 신실한 신앙이었음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랬던 대마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참으로 안타깝게도 신앙이 변질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아멘.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답니다. 여기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라는 말은요, 영적으로 퇴보되고 침체되고 상처를 입어서 잠시 잠깐 사역을 쉬기 위해서 갔다는 말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해서 신앙을 버렸다라는 말이에요. 예수를 떠난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를 이제 거부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 초대교회와 사도 바울에게 신임을 한 몸으로 받고 사랑과 존경을 받던 신실한 동력자라고 말했던 그 데마가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를 갔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전승에 보게 되면 데마는요, 이후에 데살로니가에 가서 어느 사교에 빠졌답니다. 그리고 그 사교의 승려가 됐대요. 그리고 그 일로 인해 또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실족을 했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끝까지 가는 믿음의 저력이, 신앙의 마스터리가 데마에게는 없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것을 데마의 경우로만 한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실제로 교회 안에 이러한 비극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다가 끝까지 가는 이 믿음의 저력이 없어서 세상을 사랑하여 신앙을 저버리고 있는지 몰라요. 요즘 우리가 한국교회를 가리켜서 흔히 하는 말이 있어요. 가나안 성도들이 넘쳐난다. 신앙은 갖겠다 하지만 교회는 오지 않고 결국 신앙생활도 제대로 하지 아니하는 이 사람들이 넘쳐난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믿음의 저력, 신앙의 마스터리가 없으니 데마와 같이 세상을 사랑해서 믿음을 저버리고 예수를 떠나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참으로 많아요. 그것이 우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하게 오늘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잘 듣고 마음에 잘 새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부터 그러면 생각을 해보겠어요. 대만은 그렇다면 왜 끝까지 가는 믿음의 저력이, 다시 말해 신앙의 마스터리가 그에게는 없었을까요? 무엇 때문에 그는 이 신앙의 마스터리를 소유하지 못했을까요? 우리는 그에게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자, 이제부터 따라 하시겠습니다. 첫째로, 그의 믿음에는 치명적인 결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믿음에는 치명적인 결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끝까지 가는 믿음의 저력이 없었어요. 자, 그렇다면 그의 믿음의 치명적인 결함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예수를 믿는 근본적인 동기, 이유가 잘못됐어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와 어려운 이웃을 섬기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그 이유 또한, 근거 또한, 동기 또한 잘못됐어요. 그는 그저 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은 사람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건강하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부자 되기 위해서,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마음의 평안과 안식을 얻기 위해서 예수를 믿고 교회에 와서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신앙의 양지만을 쫓아다녔던 신앙, 그게 그의 믿음의 결함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처음에는 괜찮았어요. 처음에는 아주 열정적으로 사역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그 또한 환난과 핍박을 당하게 되자 견딜 수가 없어서, 끝까지 가는 믿음의 저력이 없어서 세상을 향하여 뛰쳐나가게 된 것이고 믿음을 저버리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믿음의 결함은요, 반드시 우리에게서 이 신앙의 마스터리를 빼앗아가요. 끝까지 가는 믿음의 저력을 소유할 수 없게 만들어요. 그러하기에 저와 여러분은 이 믿음의 결함이 없는지를 살피고, 내 믿음에 문제가 있다면 빨리 이거를 보완해야 되고, 또 믿음의 결함인 부분을 수정을 해 나가셔야 돼요. 예수를 믿는 근본적인 동기는요, 구원받기 위해서예요.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큰 동기는 없어요. 나아가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와 이웃을 위해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또 가장 근본적인 동기는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가 고마워서 감사해서 하는 거예요. 나같이 부족한 자를 사랑하셔서 날마다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하시고 위로하시고 평안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그 은혜와 사랑이 고마워서 내 시간을 드리고 내 건강을 드리고 내 젊음을 드리고 내 재능을 드리고 재물을 드리는 거예요. 이 이유보다 더 중요하고 더 근본적인 동기는 없어요. 이것은 이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에 푹 젖어 살았어요. 나같이 부족한 자를 사도로 삼아서 내 입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의 영혼을 구원케 하셨다니, 나같이 완악하고 나같이 싸납고 나같이 완고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다니, 수많은 기적과 영광을 나타내게 하셨다니, 아, 은혜구나, 은혜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어떤 사도보다 더 열심히 일했다고 우리가 본문 우리 고린도서 15장 10절 말씀 읽은 대로 그렇게 사역을 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믿음이 좀 본질적으로 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믿음이 변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변하는 것이 아니라 좀 혁명적으로 좀 변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좀 다른 삶을 좀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믿음의 결함들이 싹 사라지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고 다스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이기에 내가 드려도 아깝지 않고 주어도 아깝지 않고 더 주지 못해서 더 사랑하지 못해서 더 감사하지 못해서 더 기뻐하지 못해서 그 은혜와 사랑에 막 고마워서 막 속상해하며 또 기뻐하며 감사하는 그런 삶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사는 삶, 그렇게 사는 사람 하나님께서 어찌 복을 주시지 않겠어요. 또 그런 사람은요, 끝까지 가는 믿음의 저력을 반드시 갖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쳐봐요. 하나님의 나라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내 삶을 다스려봐요. 끝까지 가는 믿음 지킬 거예요. 당장의 손해에 일이 위하지 아니하고 당장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내 앞에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건 문제 안 돼요. 구속하신 예수가 보이는데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파도처럼 막 밀려오는데요, 한가할 수 없는 은혜 속에 살게 되는데요, 저항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랑과 은혜.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데마가 그렇게 신앙생활 잘한다고 사랑받고 존경받던 데마가 끝까지 가는 믿음의 재력, 신앙의 마스터리를 소유할 수 없었던 이유는 그의 믿음에는 치명적인 결함이 있었어요. 예수를 믿는 동기가 잘못됐고요, 봉사와 충성과 헌신하는 동기 또한 잘못됐어요. 자, 두 번째로 데마가 끝까지 가는 믿음의 저력을 가지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둘째로, 그는 인격의 성숙을 온전히 이루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데마는 인격의 성숙을요 온전하게 이루지 못했어요. 그래서 끝까지 가는 이 믿음의 저력, 신앙의 마스터리를 소유하지 못했어요. 데마는요 이러한 인격 수양이 안 됐었기 때문에 쉽게 엎어져 버린 거예요. 끝까지 가는 믿음의 저력을 못 가졌던 거예요. 이렇게 돼 있다면, 이런 인격 수양이 돼 있었다면 그 하나님처럼 신실함을 추구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또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신실함을 추구해야 하고 결과론적으로는,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인격이 수양이 돼야 할 텐데, 변화돼야 할 텐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몇 가지 간단하게 권면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릴게요. 먼저 내 인격이 성숙해지려면, 그래서 온전하게 변화되려면
예수님 닮으려면 먼저 내 인격에 어떠한 결함이 있는지부터 아셔야 돼요. 내 성품이 어떤지, 내 인격이 어떤지도 모르면서 무슨 성숙을 이루겠어요? 무엇을 채워나가겠어요? 내 인격과 내 성품의 결함이 무엇인지를 냉철하게 살펴야 돼요. 기도하면서 잘 살펴야 돼요. 그리고 또 내 주변에 경건한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대화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내 자신을 잘 아는 사람들과 대화도 해가면서 내 인품, 내 성격이 어떤가를 잘 살펴야 돼요. 무엇이 부족한가를 아셔야 돼요. 여기부터가 이제 시작이에요. 그러고 나서는 변화하려는 의지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 의지가 없는 분들이 많아요. 알기는 아는데 내가 뭐가 부족한지.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그리스도 믿는 순간부터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요. 제자도라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처럼 변화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나라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제자도의 길을 걸어가는데 예수님처럼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수고를 해야 하는데 그 과정이 순탄하지 않아요.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제자도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나라가는 이 순례의 여정이라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다른 말로 우리 필그림주 순례자라고도 표현하잖아요. 매일매일 인격의 성숙을 위해서 내가 변화하리라는 의지를 가지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살다 죽을래 이런 말씀 하지 마시고 변화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는 그날까지 노력하셔야 돼요.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예수 믿기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성품, 똑같은 인격을 갖고 있다면 큰 문제인 거예요. 이거 예수 잘못 믿은 거예요. 회개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달라져야 돼요. 아니, 매일매일 달라져야 돼요. 매일매일 우리의 인격이 성숙해지고 달라지도록,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예수 닮은 모습까지 되도록 작은 예수가 되는 그 날까지 우리는 이 일을 멈춰서도 안 되고 포기해서도 안 돼요. 소홀히 해서도 안 되고요. 그러다 보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게 또 사람 일이잖아요. 또 내 성품이 변화하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요, 나 좀 이제 변화돼야 되겠어요. 나 언제까지 이렇게 살겠어요? 하나님이요, 내 인격을 좀 다스리시고 내 성품의 변화를 이루어주시고 그것으로 인해 내 삶도 좀 변화되게 하세요. 하나님의 도움을 막 구하면서 끊임없이 인격의 성숙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노력하는 과정을 계속 밟을 때 비로소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는 것이고, 신앙 또한 끝까지 가는 이 믿음의 저력 또한 생기는 것입니다. 신앙이 갑자기 성숙해지는 것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나요? 아니요. 믿음이라는 것은 한순간에 생기는 게 아니에요. 진일보하는 거라고 보면 돼요. 이만큼 한 발 내디디면 또 이만큼 한 발 열심히 또 수고하고 애쓰면 또 이만큼이 내디딜 수 있고, 또 한 번 또 수고하고 애쓰면 또 이만큼 내디딜 수 있는 게 이 믿음의 성장이에요. 이 일을 소홀히 하지 않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만은 인격의 성숙을 소홀히 했던 것 같아요. 변화된 삶을 안 살았어요. 그 결과 끝까지 가는 이 믿음의 저력, 신앙의 마스터리가 없었어요. 결국 신앙에 실패하고 인생도 실패했습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신앙의 성공을 통하여 인생의 성공까지 이룰 수 있을까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어요.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끝까지 가는 믿음의 저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신앙에 성공할 것이고 인생 또한 성공할 거예요. 이 신앙의 마스터리를 반드시 여러분의 것으로 삼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하여 오늘 이 대마가 자신의 인생을 통해 우리에게 준 교훈을 우리가 잘 마음에 새겨야 돼요. 내 믿음에 어떠한 결함이 있는지를 잘 살피세요. 혹시 대마처럼 예수를 믿는 동기가 잘못됐나요? 대마처럼 주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와 이웃을 위해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그 동기가 잘못됐나요? 이것부터 잘 살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 푹 젖어 사세요.
나아가 인격의 성숙 또한 이루어 가세요. 그래서 그까지 가는 믿음의 저력, 신앙의 마스터리를 반드시 여러분의 것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함께 하실 것이고, 진정 하나님의 기쁘시게 그 사람이 칭찬받는 참된 성도라 일컬음을 받고, 그런 평가와 존경과 사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